많은 청년들의 관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고등학생 때보다 청년 때는 더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선택 하나에 내 인생이 좌우될 것 같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20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뭘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주저되고 고민되고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고, 주변을 자꾸만 기웃거리게 되고, 저 사람은 저런 길을 가는데 나는 마치 후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답을 제시해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에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출신들 혹은 그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강요하지 말자라는 것을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에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격받을 만한 여지를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넘게 3500년 가까이 지켜온 자신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이 할례인데, 그것을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돼,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교회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을 보고 그 담대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 것,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죽은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는 일, 거룩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라고 하는 단호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좀 꽉 막혀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꽉 막히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 그 길을 막아서셔서, 원망을 듣더라도 그 길에 막아서셔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 완고한 분.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다메섹을 향하던 길에서 그가 우리가 다 들은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나바와 사도들과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가 이제는 내 관점이나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을 조금씩 연습하고 배우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와 질서 안에서 그것을 결정한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거듭났어 라고 생각하면 이제 난 완벽해 라고 하는 오해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완벽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씨름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겁먹고, 여전히 화를 내고 성내고, 여전히 내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전도 여행, 그 이후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단 한 사람 꽉 붙들어야 되는 동아줄이 있다면 그건 바나바일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지지표를 던져주지 않을 때 나를 사역하게 해준 사람,
그 바나바와 의견이 충돌했다고 해서 헤어지는 건 바울에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동행시키는 것에 관해 바울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크게 다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투고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잘 좀 조율해 가지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의아합니다. 결국은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배로 방문했던 구브로로 이동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일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실패한 것 같고 팀이 망한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A라는 나라의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전도 여행 중에 팀장하고 디렉터가 크게 싸웠어요. 저는 남쪽으로 갈게요. 그러세요? 그 복귀할 때도 따로 들어오는 거야. 비행기에서 만나겠죠? 얼마나 민망하겠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모양이에요. 성도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 안디옥 교회 5 지도자 중에 2명이 헤어질 수가 있어. 진짜 이건 실패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이 축소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때때로 내가 감정적으로 결정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격려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자신과 바나바를 함께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만나서 왜 그랬어? 뭐 이렇게 어색했겠죠? 그런데 풀었을 거예요. 그 풀고 나니까 바울이 그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바울의 곁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라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함께 사역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마가를 나에게 좀 데려와 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건 실패한 것 같고, 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끝이 결코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과 달리 육로로 이 수리아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길리기아와 더베와 루스드라,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안 보이시지만 경로만 보셔도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저 길을 바울이 지금 육로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랑은 방문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정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새로운 규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막아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셔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하게 하셨다고,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 그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오늘날 터키 서부 일대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부르기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독자적인 왕국이었다가 주전 110년에 로마의 속주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편입되고, 그리고 나서 주전 25년에는 갈라디아에 남아있던 영토마저 로마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니고 있는 곳은 아마도 로마의 속주의 한 곳인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왕국의 지역이었던 곳, 지금 보시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고 부르기아라고 되어 있는 그 일대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경로를 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아마 여러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지금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황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동역자와 헤어진다는 것은 꽤 힘든 일입니다. 그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먼 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막아서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것을 캐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그 지역 일대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
그것을 막아서신 것입니다. 예언의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바울 일행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종 선교지에 나가보면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어떠한 지역에 가서 우리 앞으로 어디를 갈까요? 하고 나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짧은 기간이라도 선교 사역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단기간 가시는 것도 좋고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20대 때 약 1년 반 정도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었는데 그때는 괜히 갔어라고 생각했어요. 가지 말걸.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결혼 자금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갔다 와서 몇 년 뒤에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갔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 첫 해에 선교위원회를 했어요. 그때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선교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선교지에만 나가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동물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연 환경을 바꾸어 가시면서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계획을 바꾸거나 멈추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막아서시나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몇 명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길에서 아주 단 한 번 자신의 그 울분을 담아서 실수한 것이 있어요. 저 돌을 가리켜서 물이 나오라고 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근데 모세가 화가 많이 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는데 그것을 쳤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엽게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도 눈이 아주 밝고 지혜가 아주 가득했어요. 다른 나이 든 성경 속 인물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막아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과 34장에서도 모세가 넌 모압 땅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아서시는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좀 잘 적응해봐. 그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막아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내 왕궁은 이렇게 멋지게 졌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저렇게 초라하게 성막과 같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니 이건 너무 좀 좋지 않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넌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내가 너를 통해서는 그것을 받지 않을 거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변화되셔서 나타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텐트 3개 짓고 평생 살까요? 예수님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기적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베드로는 그거 생각 안 났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그거 막아서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막아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혼을 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을 막아서고 계십니다. 본문을 잘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막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오던 길로 돌아갈까를 선택하지 않고 그 뒤에 바울 일행이 향하는 곳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요. 그곳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로 후진하지 않고 막아서시자 다른 길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선지는 지금 무시아입니다.
무시아를 향하기 전에 아마 그 일부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비두니아를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분명히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일부 나그네들처럼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막아서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계획을 막아서시는 그 성령의 말씀 앞에 바울이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씨름하지 않고 다른 길을 향하여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16장 8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들의 동선을 보면 그들이 씨름하거나 고민하거나 다른 곳을 틀지 않고 그래 그럼 더 나아가 보는 게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걸 막으신다면 다른 방향을 향하여 더 나아가 관통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계획에는 무시아를 지나치는 것, 그것은 계획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 아마 바울이 가본 적 없는 곳, 그곳은 여러분 대륙의 끝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까지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막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준비한 것이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선교지 가보신 분들 당황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 금요일 오후에 5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안녕 여러분. 600명보다 6명이 더 떨립니다. 진짜로. 계획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선교지에 가서 계획이 바뀌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T건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꼿꼿이 쳐들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본 적 없는 땅, 경험이 없고 그곳엔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 땅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을 가다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대로와 같아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때로는 막아서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막아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뀌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시는 기회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아마 후자였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막히거나 여러분이 준비한 것이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거나 여러분이 뭔가를 단단히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실패를 볼 때 하나님이 내가 죄 지어서 나를 벌하시나? 여러분, 욥이 죄 지어서 벌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점으로 지금 바울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체의 그림을 보실 때 지금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바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에 내려갔더니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좀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죠. 유튜브에서 영화 내용 요약한 것 보듯이 뭐 하는 건지 아시죠? 10초 빨리 넘기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좀 통째로 보여주세요. 한 번에요. 그렇게 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사람 몇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도 경험하지 못한 걸 때로는 되게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비전에 대해 고민할 때 들었던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덮어두고 비전만을 구하지 마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구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환상 속에 너 내일 네팔 가, 아멘, 그러실 분 계십니까? 너 오늘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아이패드 프로 이거 팔면 얼마 나올까? 이거 팔아가지고 그 비행기 싹해서 가. 네 주님,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비전만을 구하느냐고 하는 일침이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먼 대단한 비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너한테 맡기신 삶을 제대로 살란 말이야 이 자식아 라고 하시면서 김남국 목사님이 제 뒤통수를 때리셨어요. 근데 그게 오래 남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여러분 혹시 비전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따라가실 준비가 돼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선교의 중요한 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하는 이 문장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장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너 나한테 좀 와, 덮어놓고 나만 따라와 라고만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아마 제가 바울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바울도 이게 맞나? 했을지 모르죠. 아까 민선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 괜찮나? 그런 마음 먹었을 수 있죠, 바울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구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더 급한 사역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네아폴리,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땅의 관문인 도시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의 첫 항구였습니다. 빌립보는 대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법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 아마 당시에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 누구도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로마의 정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것, 그것이 바울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찾은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곳에 갔더니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지금 유대인의 회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강가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빠진 지역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지금 바울이 도착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곳은 아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조차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개종자가 되는 것처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는 여성 CEO,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대륙의 첫 번째 개종자입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죄를 지어서
바울 일행이 대단히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아서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바울을 잘 아시기에 바울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고 싶고, 우리는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단단히 실수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인도하심을 구하며 때로는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씨름도 해보고, 그리고 내딛다 보니 그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과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심지어 바울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갈 때 이틀 만에 갔거든요. 거꾸로 오는 길은요,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풍을 통해서 그들을 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울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 몸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내 끝까지, 그리고 환상을 통해 나아가게 하시는 곳에 그 배에 몸을 실어보는 사람만이 순풍을 경험하게 되고 그 땅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저 모르시냐고,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제가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결단했던 것처럼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실력이라면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실력이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과를 잘 내거나 남들이 다 박수칠 만한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바나바랑 헤어졌다고요. 상처가 있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마음이 쓰린데도 그 쓰린 마음을 부여잡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곳에 갔더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많은 선택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땅끝까지 따르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계까지 할 만큼 해보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런 마음 아니고 정말 내 삶을 다해서 그 끝까지 가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도전, 그 가운데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 본문의 한 구절을 통해서, 때로는 셀리더나 교구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일,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막아선다면 여러분, 그것은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죠. 내가 지금 죄악된 길에서 헤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건져 올리시는 것, 여러분 그때 얼른 알아차리고 돌아오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회색지대에 놓여서 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저는 술을 마신다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술을 마시는 삶은 살진 않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저를 결코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때로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을 살살 속여서 그럴듯하게 말해서 괜찮게 처리하는 거, 저 군대에서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짓은 안 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회색지대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거 궁금하시죠? 주일에 여행 가면 지옥 갑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가하신 분 아닙니다. 주일에 여행 간다고 지옥 가면 단기 선교가 또 위험한데?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면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확실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른 것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바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마저도 깨가면서 그건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돼. 너희들이 기존에 살던 것, 예수를 믿기 전에 살던 것,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음행,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 그건 괜찮아, 나도 했는데 뭐 라고 하는 일,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회색지대로 남아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것을 막아서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나 묵상이나 예배와 찬양과 같이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조언과 격려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길 말고 오히려 막막하고 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어도 여러분, 말씀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시면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내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청년의 때에는 많은 실패를 마주해야 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죠. 나는 이런 걸 원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 여러분 그곳의 끝까지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정도에 머물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최선까지,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걸으며, 뛰어갈 수 있는 분들은 뛰어가면서 그 사명을 함께 좀 감당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이 전 교회에서 아내랑 같이 사역할 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40만 원 받으면서 사역했거든요. 한 달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화가 나.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때 전임 사역 때도 아니었으니까. 그때 제가 신촌교회에 와가지고 청년부 담당 목사 할 거라는 건 꿈도 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꿈은 안 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 태도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꾸준함도 아닌 것 같아요. 태도. 자빠져도 넘어져도 겁나도 미련해도 그래도 저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지 않아도 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를 하나님 오늘 구하고 계십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실 분들이 계시면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